오늘 근데 영민 강사님, 제가 볼 때 영민 강사님 저 뒤로 가셔서 김기영 강사님 뒷자리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영민 강사님 옆으로 같이 모이면 김기영 강사님 옆자리로 가시면 돼요. 아니 김기영 강사님 한칸 왼쪽으로 가시고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그쪽으로 모이세요. 그것이 아마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오늘 새벽기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 평상시 우리가 새벽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한 새벽 한 2시쯤 일어나다 보면 돼요. 한 3시간쯤 일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새벽 2시쯤 일어났으니까 지금 저 아이들의 이 정신 상태는 이 렘수면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한 2시경에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부터 한 8년 전입니다. 담임 목사로 나오기 전, 이제 개척을 하기 전에 한 8년 전쯤 지구촌 교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그 청년부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하시는데 이제 첫날 세미나를 진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실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막 선포하시면서 청년들이 지금 아주 지독하게 살아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나눴어요. 근데 마지막 셋째 날이 된 겁니다. 자, 마지막 셋째 날이 됐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마지막 셋째 날이 됐는데 이분이 다른 때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흥분된 상태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셋째 날 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청소년, 청년 사역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네 교회에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임용고시를 봤다는 겁니다. 임용고시를 봤는데 이 임용고시를 본 청년이 6개월을 남기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에 잊지 않을 만한 그 6개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임용고시를 볼 때 아무래도 그 마음 가운데 막 6개월 동안 계속 제자 훈련과 그 모든 훈련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이 부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좀 공부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해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임용고시를 보았던 사람 중에 전체 수석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하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그 새벽기도를 쌓으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 특별한 일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삶에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직장을 가잖아요. 그럼 야근하느냐고 막 밤에 우리 청년 중에도 한 명 우리가 이 직장의 특성상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인생들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늘 얘기해요. 습관이 바뀌기 전에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은혜를 딱 받으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 삶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몇 년의 습관을 바뀌는 시간을 갖게 되면 약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새벽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믿음으로 뿌렸던 씨앗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를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젊은이들이여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전파하는 사람들, 오늘 이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교회의 존재 목적,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3가지를 먼저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드셨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만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음을 받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교회의 존재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기도로 시작했다고 해서 오늘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야곱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찬양하는 인생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육체의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셨던 이 세 가지의 메시지, 첫 번째가 찬양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가 사랑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도. 이 우리도가 누굽니까? 어느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은 우리도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인 겁니다. 그럼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게 되었는데 그럼 어떤 교회였느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초대교부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부들은, 초대 기독교 신자들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전파하기 전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찬양하는 모습이었고 바로 오늘 두 번째 모습은 그들이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인들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느 때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할 때. 아멘. 여러분, 제자 훈련 열심히 했을 때, 너희가 노력 열심히 했을 때, 봉사 열심히 했을 때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예요? 정 때문에라는 거죠. 정 때문에. 자, 또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사랑하셔서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 때문에 교회 한번 와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거냐면 정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올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한 20여 년 이상 하면서 예수님을 바깥에서 만나서 들어온 사람은 거의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느냐? 대부분 다 정 때문에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정 때문에 시작되었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친절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찬양하겠다. 문제가 온데서 찬양하겠다 했다면 오늘 두 번째는 사랑하겠다. 아멘.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을 좀 사랑해 주십시오. 이웃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내 동료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모습입니다. 이 세 번째 모습이 바로 전파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찬양이 넘쳐나야 돼요. 두 번째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전도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전단에 반드시 깨끗이 막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막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해내가십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일들을 마치고 밤이 늦게까지 일하시고 났는데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와요. 뭐 예수님의 방이 따로 있었던 듯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방에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막 찾으러 다닙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근데 어느 한적한 곳, 아주 조용한 곳에 가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 이 시간처럼 새벽 미명에라는 표현이니까 우리 표현으로 그냥 하자면 동이 트기 전에 아주 조용한 시간에 그곳에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왜 여기 계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행했던 놀라운 일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 왔다는 거. 내가 전도하기 위해 왔다. 여러분, 첫째가 찬양이라면, 둘째가 사랑이라면, 세 번째는 전도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이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라고 표현하는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만 킬로를 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만 킬로를 달렸던 이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까? 바로 전도를 위해서 이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멀리 가느냐, 얼마나 힘들게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요 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막 길이 좀 험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불편한 사람이면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타고 가도 불편합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오직하면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갑니다. 우리끼리 즐거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명령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특별히 전파하는 이런 표현 가운데 우리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 간판에 보면 앞에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강요에는 1층에 들어오면서 쓰여지만 위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함께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양육했던 청년이 이제 전도사님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멈추고 나서 저희 교회에 인사를 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 헌화식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그 교회로 새로운 교회를 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1년 정도가 지났던 듯해요. 그 동생이 같이 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동생을 딱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자주 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 주 우리가 10월 20일 예수행복 축제를 하듯이 그때도 청년 전도 축제를 할 때 그때 왔던 청년입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왔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임신을 또 하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둘째를. 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초음파를 찍어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잘 출생했습니다. 네,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진행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1차 수술을 진행을 한 겁니다. 자, 6개월이 지나서 이번 주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2차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자, 폐동맥과 정맥 사이에 간을 삽입하는 수술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받자마자 우리 교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 교인들을 향한 밴드가 아니라 우리가 중보기도팀에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절히 기도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형제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함께라는 문장이 계속 갔었던 듯해요. 자, 그 전도사님이 그 처제죠, 처제. 그 처제를 위해서, 처제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놓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단문을 보내냐면 이렇게 단문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함께라는 말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혹시 기억이 나시면 이윤지예요. 이윤지.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함께는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위로해 주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예요. 여러분, 바울이 홀로 있을 때, 바울이 외로울 때 누가 바울이 옆에 있어 주었습니까? 바나바가 옆에 있어 주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이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10년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저 이 바나바가 바울 옆에 있어 줬을 때
오늘 이 놀랍고 이 위대한 일들이 바울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가 만약에 함께라는 단어가 필요한 이가 있다면 그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부터 하루에 5명 이상씩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연락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문자를 보내는데 단문이 없어요.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래도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를 잘 받지를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화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내가 하도 전도를 했더니 목사님 너무 싫어요. 그래도 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을 보여주십시오.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왜 옆에 있는 집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 왜 우리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기쁨으로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찬양하며 살아내 주십시오. 아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파할 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겠어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나 즉 바울과 바나바는 심지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것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자라나게 하는 것까지 내 역량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전해서 그분들이 교회 안 왔다고 해서 난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그저 우리의 영역은 오늘도 전파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는 문제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찬양과 사랑을 통해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